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형태는 청원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의 구도를 그대로 기도에다 끌어와서 공을 들이고 치성을 바치고 그만큼의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개념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의 기도를 하려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노력 들였으니 당신도 내가 욕구하는 걸 들어주시오. 예를 들어 9일 기도, 그죠? 9일만 바치는 게 아니죠. 54일 동안의 기도를 바치고 내가 이 정도 공을 들였으니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오. 이런 개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깨는 게 바로 오늘 복음의 초반부입니다. 제발 그들을 닮지 마라. 얘들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할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은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것으로 그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던 습성 자체가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이제 사순이니까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많이 해야 묵주기도를 바칠 때 5단보다는 20단위, 20단보다는 100단위 더 많은 공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정성을 드리는 것이리라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물이 물들어 버렸거든요. 차라리 우리 예비자분들이 이제 갓 배우기 시작한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한 번을 제대로 바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름 붙여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다. 그걸 줄여서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물론 지난번에 우리 교리하면서 이 기도 하나로 1시간 동안 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론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죠? 예, 그게 정상이죠.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외울 필요 없다고. 예. 내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신 체험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막에서 한 40일 동안 헤매다가 누가 물 한 잔을 줬어. 그거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있습니다. 그 맛있는 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해가 똑 떨어져 갖고 하던 그 기억. 예. 군생활 하면서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은 타 죽겠는데 물은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논이었어요. 그 농수로에 막 물이 막 누런, 그죠? 물이 있잖아요. 어떡할래, 우리? 어떡할래? 저거 먹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야, 그래도 잘못돼서 좀 설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한 모금 먹는 게 낫겠다. 결국에는 한 모금씩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 기억이 생생하죠. 우리가 평소에 뭐 무슨 물 먹는다고 그걸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도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느님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살려니 문제가 자꾸 생기니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룩한 것들이 내 영혼에 좀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느님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감각하는가? 아니면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을 봉으로 알고 사는가? 내가 욕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경배하면 다른 한 척을 무시하게 되고, 마치 시소처럼 말이에요. 그죠? 저울처럼. 다른 하나를 높이는 사람은 다른 하나를 무시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드러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점점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를 쥐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세상이라는 영역에 무게를 엄청 두고 이걸 드높이 살아왔으니 제발 여기에 이제 무게를 좀 빼고 이쪽 하느님을 드러높이는 삶으로 바뀌자는 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소서. 당신의 이름이 정말 참된 의미를 갖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펼쳐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펼쳐지게 하소서. 왜?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 보는데 수원의 한 가족이 그 남자가 투신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보니 아내 10대 두 아이들이 안방에서 죽어 있더랍니다.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고 뛰어내린 거죠.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죠.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해코지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신앙 안에서도 이제 퍼져나와서 예전처럼 신앙이 본래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갔다가 신앙이고 뭐고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있죠. 그게 초반부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밥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믿으면서도 굶어 죽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뭐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해서노? 아니요. 은총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학생이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제발 이 숙제를 없애주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게 그 학생한테는 지금 당장에 내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내는 행위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숙제를 없애주는 게 정말 학생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학생이 힘들어 하더라도 그 숙제를 완수하도록 돕는 것이 그 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일까요? 이건 부모된 사람이면 다 아는 거죠. 그때마다 힘들고 징징댄다고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 이쁜 새끼 이건 하지마
그래 이거 기분 나빴죠? 하지 마. 너가 선생님이 내한테 싫은 소리 했죠? 엄마가 대신 가 꼰질러 줄게. 군대에 갔는데 너가 중대장이 니한테 뭐라고 했죠? 엄마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말도록 할게. 그럼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 5분 전 되는 겁니다. 자기가 욕구하는 대로 지금껏 다 하고 살아왔으니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무언가가 생길 때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장 핵심에 들어서야 하죠. 현대 신앙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봉사를 하라 하니 어차피 집에 가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나 성당 와서 봉사직에 내가 좀 헌신을 하나, 그나마 집에서 일하는 건 티도 안 나는데 성당 와서 일을 하면 박수라도 쳐준단 말이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요? 아니 뭐 성당에 돈 많잖아요. 뭐 청소하면 청소 그냥 또 사람 불러다 하면 되지.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나마 우리 성당은 아직은 우리 꾸리아가 청소를 하고 있죠. 레지오가. 저 시내 성당은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고생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까? 이 좋은 세상에. 그나마 주일 미사라도 나와주는 게 감지덕지해야 되는 일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그날에 필요한 은총의 양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써서 나 자신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주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용서는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용서는 신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인간의 고유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계산이 안 맞잖아. 만약에 인간이 용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1,000,000원어치 손해를 보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겠습니까? 일단 1,000,000원 받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1,000,000원 때문에 일어난 손해도 배상액으로 다 받고, 거기에다가 내 심정도 좀 상했으니까 심정 상한 비용도 다 받고, 그러면 어째? 뭐 이 정도 할 수 있긴 해. 함 용서할까 싶은데 또 뭐 괴로웠던 생각, 뭐 했던 생각하면 용서 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용서는 어떤 거다? 신적인 영역이에요. 참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느님께서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니 하느님이 하는 일이 다 옳으리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나 잘못을 했지만 목숨줄을 쥐고 계시는 하느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마음을 떼도록 하겠다. 이게 용서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넘기는 거죠. 왜? 그분이야말로 가장 자비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나 역시 한 명의 죄인으로 그분의 자비가 필요하니 그 자비를 얻으려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니 하느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용서를 형성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야, 천주교 좋네. 천주교는 뭐든지 용서한단다. 틀렸습니다. 뉘우쳐야 용서를 얻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죠, 그죠? 저 사람 안 뉘우친 것 같은데 어떻게 용서하나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데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딴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앞딜까? 우리 마음은 하루하루 다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르신들 마치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킬로. 아까만 해도 온탕에 계셨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냉탕 들어가면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사우나 갔다 나와갖고 냉탕에 계시나 했더니만 또 온탕에 하고 들어가는 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아느냐는, 저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판단은 오직 누구의 몫이다? 하느님의 몫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 식별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냉탕인지 온탕인지는 알고 들어가야지. 그죠? 애들이 아버지가 온탕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할게는 지도 그게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 뜨거! 해가, 그죠? 옆에 친구한테 야 네가 얘기하던 가가 자각하는. 원래는 농담이라서 욕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마 강론 때 욕설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고 있어야 요리할 때 똥을 넣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식별력은 깨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하는 게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것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나는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의 악행이 지속적인 걸 봐서 참 못된 사람인데 하느님은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아직 목숨줄을 쥐고 계시는 건 혹시 모르니 그가 회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느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를 해서 지옥에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또 오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볼 수는 있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를 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를 고발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그의 악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또 한 번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으리라 라는 걸 아셔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걸로 끝나야 하는데 거기에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가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죠. 무조건 다 없던 일로 쳐주겠다?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확실한 회개가 내면에 자리 잡을 때 용서를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한테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불쌍해 보입니다. 저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렇게나 내면의 악에 북받쳐서 누군가에 대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저 영혼이 과연 마지막 날,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날 어떻게 될까?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악인들을 앞에 두고 의로운 분노의 눈길을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슬픈 얼굴을 하시는 이유이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